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7일 안식일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제7일 안식일과 천년왕국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창세기 말씀에 6일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7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7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그날 쉬셨다 이렇게 창세기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제7일 안식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냐 하면은 안식일이 어떻게 정해졌으며 안식일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와 그 뜻을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일요일이나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다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화를 할까요? 문화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 쉬든가 또는 토요일 날 일요일 일에 쉬는 그런 문화가 지금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6일간 일하고 7일 날 빨간 날이니까 일요일 날이니까 다 쉬는갑다 이렇게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돌이켜봐도 우리는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삼국신라시대나 뭐 이런 시대에 그걸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예. 이것은 현대 들어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뭐 일요일 날 안식일 날 이렇게 정해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일간 일하고 7일날은 이제 일하고 피곤하니까 7일날 쉬는 것은 당연시 여겨서 지금은 일요일날 쉬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연시 여기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교 문명의 영향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의 안식일을 정하고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그 6일간 일하고 제7일 날 쉬어라 이래서 이렇게 다 쉬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 즉 유대교 여호와의 신을 믿는 그 히브리 민족이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 뭐
말하자면 토라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모태가 유대교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가 서구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퍼지고 서구 열강이 강성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 문화가 다 퍼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일요일이면 다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6일간 일하고 제7일 날 쉬어라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말세지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이 말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쉬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참 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히브리 어원은 샤바트인데 그것은 휴식하다, 그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쉬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왜 6일간만 일하시고 제7일 날 그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이면에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일요일이라고 뭐 토요일이라고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쉬는 의미를 그날 예배당에 가는 것이 뭐 주 포인트가 아니고 왜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또 안식을 하여야 하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뭐 맹기인주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6일간만 일하시고 제7일 날은 그날을 특별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는 표징이라 했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즉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 이 안식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쉬었다는 그 내용을 대대로 우리 후손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안 지키고 모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요즘 말로 뭐 우주가 저절로 생겨서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서 먼지에서 생겨갖고 저절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화론적 이야기를 모든 세상이 하고 있죠. 그렇게 그게 뭐 지금 보편화된 사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 날 쉬었다. 이것을 너희 대대로 표징으로 삼아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까먹을까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까먹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상징을 말합니다. 뭐 상징물이나 상징을 말합니다. 표징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제7일 날 안식일에 선포된 영적 의미는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지키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서 모세가 지키라 해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실제로는 그 영적 의미가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말세에 믿는 신자로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신약 성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사역 시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로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서를 몰라서 안식일에 율법은 다 쉬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안식일에 그것을 쉬라는 것을 모르고 뭐 병자를 고치고 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뜯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이 혼란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혼란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 이거죠. 너는 왜 안식일에 일하노? 이렇게 모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따르자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너는 와 병자 고치고 뭐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음식을 해먹고 이래 하노?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그걸 했죠. 그 책 잡으려고 그렇게 힐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창세기 모세의 율법서에는 창세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내가 쉬었다. 제7일 날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하늘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즉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구약시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은 예수 믿는 신자가 되면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일요일 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많이 훼손되어서 뭐 안식일에 밥도 식당에 가서 먹고 뭐 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즉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었다 이거죠. 저녁 되면 먹는가 모르지만 아침 점심은 안 먹었습니다. 예, 교회 나가서 예배만 보고 그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런 지금 이게 몇 수천 년이 흘러서 이 동방의 한 구석에 있는 한국 땅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켰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훨씬 엄격했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똑부러지게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힐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할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안식일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절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내가 쉰다 이래서 하나님이 쉬신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완전 대척점을 이루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겁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시고 일부러 해서 왜? 우리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반된 말씀이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보기에도 서로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즉 창세기의 말씀을 표징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표징은 알려주는 거죠. 대대로. 그래서 이 표징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즉 제7일 날 안식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아까 저기 요한복음 5장 17절하고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깊은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은 그 의미가 뉘앙스가 틀립니다. 즉 안식일을 정한 이유는 사람 때문에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그는 뭐 6일간 일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쉬라 이런 뜻이 아닌 딴 뉘앙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즉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안식하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정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즉 이면에 숨겨진 이 말씀은 안식일에 숨겨진 이면의 뜻이 무엇일까요? 즉 안식일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모든 율법의 존재 이유와 어떻게 율법이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왜 율법이 존재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것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했죠.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율법이 다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께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 신약 성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뭐 전에 율법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았죠. 예.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이 율법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사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릴 수 있다 이것이죠. 사람이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7일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안식일이 모든 인류에게 표징이 되는 뜻임을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제7일 안식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자, 왜 하나님께서 제7일 날 하필 안식하셔서 6일을 천지 창조하고 그럼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 실제로는 쉬지도 않으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7일을 내가 쉬었다 이러면서 6일간 창조하고 제7일을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걸 대대로 전해라 표징이 되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이니까 대대로 모든 인류에게 전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안식일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약의 사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가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서 창세기나 모세 오경의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걸 갖고 그것만 뒤에다 판다고 해서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은 내용은 신약서의 사도 선지들이 주님이 벌써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신약에서 찾아서 신약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사도들이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약 성서를 통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떻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자, 히브리 4장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관하여 제7일은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안식일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 주님과 사도들의 해석과 깨달음에 따라야 함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기자 즉 사도 바울께서는 안식일로 지칭하지 않고 제7일을 안식일로 말씀하신 것은 제7일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제7일과 안식일은 같은 의미입니다. 제7일 날 안식하셨거든요. 안식은 우리가 의미가 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를 지금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일은 즉 안식일에 들어가 쉼을 얻은 자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장차 안식일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즉 신약을 읽으니까 신약 복음에 뭐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나 하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수천 년간 지켰잖아요. 모세 이후로 우리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 부활성천 하시고 나서도 계속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에 들어가서 쉼을 얻는 자들이 아직까지 없다. 아직까지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사도들이 말씀을 그래 하셨으니까 그것은 진짜죠. 아직까지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처음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한 그 제례일인 줄 알았는데, 즉 지키는 성일인 줄 알았는데, 거기 큰 뜻이 있고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안식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깨달음을 얻어 참안식,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우리들이 수천 년간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그 참을 보여주기 위한 즉 율법이다 이거죠. 껍데기다 껍데기. 표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진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주일날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즉 깨달아 알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의 율법이죠. 크게 보면은 율법은 뭡니까? 껍데기 모형입니다. 그 껍데기가 없으면 안에 알이 안 생기죠. 그래서 껍데기도 중요합니다. 지키는 것도. 그것은 오늘날 주일날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야 하느냐 못 들어가야 하느냐를 알아내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두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내가 진짜 안식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백이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날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장차 이루어질 참안식에 대한 표징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7일을 통하여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며 참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영대대로 표징을 주시면 너희들이 진짜 백이 안식을 할 때가 있고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9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진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예. 남아있다는 즉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식이 이루어졌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서는. 그래서 진짜 백이 안식을 줄 때가 있다. 즉 거기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표적인 안식일에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며 진정한 안식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 날 쉬셨는데 안식일에 감추어진 비밀은 고난의 6천년이 지나며 제7일 즉 6천년 이후 천년간 안식이 도래하리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2장 1절에 기록된 이 안식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지상 세계가 6천년간의 고난의 시기가 끝나면은 천년간 너희들한테 안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내포된 그 말씀이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듯이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인데 이건 비밀입니다. 왜? 마귀가 알까봐, 적이 알까봐. 마귀는 주님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까봐 이건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인데 이거는 성령으로 깨닫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만 알 수 있게 해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일간은 우리 인류 세계가 6일간 고난을 겪으면서 6천년을 지내고 다음 천년간은 제7일 날은 천년간은 편안하게 쉬는 안식의 뜻을 알죠. 휴식, 쉰다, 쉬는 그런 천년간의 안식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자, 계시록서에 천년 왕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왕국이라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지상세계가 천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영적으로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 하는 해방신학자들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진짜로 이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질 천년간 이루어질 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너희들도 다 왕이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잘 믿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도 천년 동안 왕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 말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이 돼서 하는 행위, 이것을 왕노릇이라 합니다. 예. 왕노릇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그것은
왕같이 우리가 행동하는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왕이 돼서 천년간 그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가올 천년은 주님과 함께 우리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어 참 안식, 참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균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적 해석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즉 신약과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짝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균형을 이루어서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시간은 제1일에서 제6일로 마치며 제7일은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를 천지창조를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일을 천년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6천년 인류 지상세계는 지금 6천년으로 끝난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년간의 안식시대, 천년왕국시대가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년왕국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6일간 창조했는데 6천년이고 1일날 안식하셨는데 왜 천년이고 천년왕국이고 이렇게 해석하노?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해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그래서 6일간 우리가 천지창조가 끝나고 우리 인간 세상은 6일간으로 끝나고 제7일 날은 천년간 안식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짝이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1일을 천년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